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죄책과 죄책감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거의 없어서 더 큰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죄책감이 많아야 할까? 아니면은 전혀 없어야 할까? 성경은 죄책과 죄책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균형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제가 죄책과 죄책감이라 벌써부터 마음이 쿵 하고 내려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은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양쪽 팔을 살짝 이렇게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오늘 죄책감을 내려놓고 천사처럼 가볍게 돌아갑시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천사처럼 가볍게 돌아갑시다.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는데요.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잘못된 죄책감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보면은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죄책감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책은 객관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죄책감은 주관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책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책임이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하고, 죄책감은 그 책임을 내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예로 어떤 아이가 부모님의 돈을 몰래 가져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아이는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의 차이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과 죄책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지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도 지각이네 하면서 여유롭게 그냥 가는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지각인 죄책은 똑같지만 지각에 대한 죄책감에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두 가지 극단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너무 크게 느껴서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건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죄책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죄책감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회개의 자리로 데려가는지, 아니면은 이 죄책감이 나를 혐오의 자리와 절망으로 끌고 가는지,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구별해 보겠는데요.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수치심은 반대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죄책감은 주로 내가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만들 수 있지만 수치심은 나를 숨게 만들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느끼게 만듭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못했구나. 다음에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 쪽에 더 가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이 모양이야. 나는 쓸모없어. 이런 것은 더욱더 수치심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적이 똑같이 나빴는데 한쪽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게 만들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죄인의 가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절망은 절대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죄책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죄책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책의 첫 번째는 모든 죄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은 단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모든 입을 막고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잘합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도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혹시 이 세 마디가 입에 붙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죄책이 있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지 기분이 나쁜 것 정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죄는 형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과 21절과 22절에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까지도 심판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9절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영원한 죄라라고 부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책은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죄수 신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 그리고 양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 좀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이런 진단 위에
올라오는 복음이 훨씬 더 달콤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짐, 그리고 빚을 짐과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빚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빚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는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를 다하여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의무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또 구석으로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죄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그 죄악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분명해야 복음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죄책감으로부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올바른 죄책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옵니다. 올바른 죄책감은 막연한 불안이나 예민한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죄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올바른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내 감정과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죄는 단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임을 우리가 전 강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죄책감은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는 관계적인 그 관계의 깨짐의 아픔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그 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죄인을 절망 속에 버려주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의 구렁텅이로 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잡아넣어서 너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분이 아니라 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옆에 졸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살짝 흔들어 주십시오. 일어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가 내가 아는 길을 갈 때 알려주는 것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죄책감이라는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지금 이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라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작이고 신호인 것입니다. 요즘 마음속에 계속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신호가 울리는데 그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안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책과 죄책감을 없애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신 대속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또한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책과 죄책감을 완전하게 씻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화목 제물이십니다. 요한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짐승의 제사가 할 수 없던 일을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우리가 입어야 할 은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너의 죄를 넘어가 줄게, 그냥 봐줄게가 아니라 이미 다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라는 정말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빚진 사람에게 그냥 마음 편히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편안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대신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라고 말하면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말씀을 믿을 때 진정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9장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회개를 정말 잘하는데 용서를 잘 받지 못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웃음을 찾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죄, 하나님께서 이미 계산하셨다라는 그것을 내가 계속 꺼내고 그것을 붙들고 끼어안고 계속 정정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책과 그리고 죄책감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죄책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정말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죄책감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책감들이 우리 속에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종료하신 일을 내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재생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죄책감을 분별하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죄책감은 구체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자책인가?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자백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도 가능한 한 책임을 졌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끝없이 나 자신을 때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 감정은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가? 아니면은 나를 무기력과 자기 혐오 그리고 포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의 기준은 없고 이미 용서하신 죄를 계속 다시 끌어올리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은 그것들은 잘못된 죄책감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가 나왔다면은 그 죄책감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성격이 아니면은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배달해준 스팸 메시지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확인할 때 스팸 메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삭제해버리죠. 그거를 꼼꼼히 읽으면서 그 스팸 메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스팸 메일과 같은 죄책감은 우리가 바로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죄책감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연약함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계속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셨는데도 그 연약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로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시편 13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과 실패감 그리고 불안감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계속해서 축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분은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대충 살면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참소하다는 자를 이 참소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찾았는데 새 번역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회개한 사람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실 때 언제나 그 죄의 드러냄과 동시에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죄가 이렇다.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늘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죄를 들추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 속으로 우리 삶에 절망만이 남게 만듭니다. 성령의 책망은 정말 구체적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안에 소망과 그리고 회개의 그리고 회복의 길이 함께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정죄는 정말 막연하고 그리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죄라도 그것을 부풀려서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소용없어. 너는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자리와 그리고 용서의 자리와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성령은 돌아오라고 부르지만 사탄은 너는 끝났어라고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올바른 죄책과 그리고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과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계속 눌러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죄책이 드러나고 그 죄책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약속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반대로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연약함, 마귀의 거짓말, 병적인 수치심에 오는 그 잘못된 죄책감은 우리가 절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즉시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겨도 안 되지만 용서받은 후에도 계속 자기의, 단어가 조금 험악하지만 자기의 멱살을 잡고 늘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면, 그리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주셨을 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스스로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 입술로 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죄책과 죄책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땅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